새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109면에 있습니다. 다 자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될까 하는 물음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봤고 같이 묵상해 봤습니다. 지금 특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과정에서 제자들과 같이 대화한 그 내용 속에서 네 가지 사건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나눴습니다. 저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 뭐였죠? 누가 크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논쟁입니다. 누가 큰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논쟁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항동지 선거만 되면 교회마다 날리고 상처받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이 묵상했던 것은 누가 우리 편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 편이냐? 내 편, 너 편을 서로 구분해서 서로를 향해서 적대하는 이 행위가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묵상했던 건 세 번째 에피소드가 뭐냐면 폭력과 자기 희생의 갈림길.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우리가 묵상하는 주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포기하라. 이 말씀은 두 번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 주제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 주가 두 번째, 세 번째 주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네 개의 에피소드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인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우리는 우리 삶에 적용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네 번째 에피소드 속에서 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집이 없는 것에 대한 겁니다. 집이 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떤 뜻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나누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59절에서 60절에 나오는 거죠. 부친을 장사 지내는 일에 대해서. 이건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가 61절에서 62절에 있는 말씀에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과의 작별 인사를 허락해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오늘 읽은 이 네 번째 에피소드 중에서 본문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제자도의 기본 정신이 들어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요한 제자도의 기본 정신. 그 정신이 한 세 가지 보여주실까요? 삶의 세상적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포기할 것. 삶의 세상적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 그 가치관, 그것을 포기하라. 그리고 삶의 방식을 포기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관점, 그리고 시각을 바꾸라. 이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굉장히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시각을 바꾸려고 노력하셨어요. 잘못된 시각들. 그래서 성경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원론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세상과 담싸라는 얘기도 안 하셨고,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 그랬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같이 묵상할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주제가 뭐냐면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을 포기할 것에 대한 거예요.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 그게 바로 제자의 기본 정신이다. 자, 이런 질문을 제가 좀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뒤집힌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이 뒤집힌 가치관을 가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도 바로 이 가치관에 대한 부분, 뒤집힌 가치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요구하셨는데, 바로 이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뒤집힌 가치관. 이걸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적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세상적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포기하라. 이걸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바보가 되라 하는 거예요. 바보가 되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들에게 들려오는 보고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을 전하시고 구름대처럼 막 사람들이 따라다닌다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손잡기를 원했어요. 그들은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와 손잡으면 얼마든지 같이 좋게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보면 예수님은 바보와 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그 행동이나 예수님의 모든 가치관이 바보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편한 길이 있는데, 얼마든지 좋은 길이 있는데 왜 그 모든 길을 내버려 두고 그 험난한 길을 스스로 걸으려고 하는가?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할 길이 있는데 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바보가 되라고 하는 이 부분, 제가 40년 전에 이제 신학대학에 들어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그렇게 갔던 길이 바로 이거예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유혹도 있었고 수없이 많은 평탄한 길도 있었지만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내가 이 세상에서 바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라고 믿었어요. 바보가 되는 거. 그래서 바보들의 합창이라고 하는 이 설교를 제가 개척하면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설교가 이제 국민일보에 기고돼서 국민에서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바보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 자신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한 번도 후회한 적도 없고 불편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들은 많이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이 불편하고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는요,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어떤 꺼리낌도 없어요. 그냥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여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화되어 있는, 세속화되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중에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은 바로 이런 세상적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너! 아니다라고 분명해서 아니다. 다른 것에서는 양보하시고 다른 것에서는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좀 타이트한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아량 있게 포용해 주셨다면 이 세상적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만은 예수는 분명하게 선을 그으셨어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대신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가치관, 이게 바로 뒤집힌 가치관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어요. 뒤집힌 가치관, 하나님 나라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되는 것. 그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을 따를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개의 가치관, 세 개의 사건 중에서 오늘 저는 첫 번째 이 사건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말씀드릴 겁니다. 집이 없는 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시길 원하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접목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57절에서 58절을 같이 한번 읽는데 좀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풀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가는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저는 선생님이 어디든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하실 말씀입니까?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한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지금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내 목숨, 생명을 다 내던지겠다고 결단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른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도 얻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죽음까지도 각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단순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 유랑 전도자니까 당신도 예수 믿으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 모든 것, 재산이고 뭐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거라고 각오하고 따랐는데, 당신도 예수 잘 믿으려면 이런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이런 뜻일까요?
과연 이런 뜻이에요?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깊은 의도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해 제 아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뭔지,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바르게 따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켜왔던 이 가치관, 삶의 방식을 기본부터 완전히 갈아엎으라고 하는 거예요. 갈아엎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꿔야 된다. 내가 지금까지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열심히 했어. 내 믿음은 정말 좋아. 나는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어. 그렇게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 그 삶의 방식을 뒤엎어버려야 돼요. 이게 주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어디든지 주님을 쫓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래 잘했어. 너가 나를 이렇게 쫓겠다니까 얼마나 좋아. 난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나를 쫓아오겠다는 게 얼마나 대견스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말씀은 아무도 안 하시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더라고 하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려지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단 말이죠. 자, 기본부터 바꿔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안 됐다 이 말이.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운동선수들은 기본부터 쌉니다. 기본이 안 되면 조은영 집사님 그렇죠? 아드님이 축구 선수잖아요. 아주 대망 아주 그쪽으로 아주 잘할 것 같은데 기초입니다. 기본. 기본이 안 되면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안 됩니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모든 곳에서 운동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 기본이라는 게 대체 뭘까? 아마 사람들에게 기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본이라고 보통 생각되어지는 거. 뭘까요? 네? 사람들에게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의식주죠. 예. 먹고, 입고, 자는 거.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필수사항이지.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죽지 뭐. 안 먹으면. 나는 기도만 열심히 하고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한 20일 안에 죽어요. 물도 안 먹으면. 그러니까 의식주는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중에 그 기본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재산 목록 1호. 홍 집사님, 뭐죠? 집입니다. 재산 목록 1호. 먹는 거는 좀 덜 먹어도 괜찮아요. 또 입는 것도 그래 뭐 유행 따라가지 않고 10년을 입던 20년을 입던 입으면 되니까. 근데 이 거주하는 집은 지금 이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보면 뭐 주거 대란이다, 뭐 전세 대란이다, 뭐 어느 정권이건 다 한 번씩 겪는 부분이에요. 집 때문에 울고 집 때문에 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가장 필요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집 하나 얻기 위해서 어쩌면 전 인생을 쏟아붓습니다. 20살이 돼서 아니면 뭐 23살 정도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 이후에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 돈의 대부분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결국 집 얻는 데 들어가게 됩니다. 집 한 채 얻기 위해서 정말 일생 젊은 나이를 전부 다 거기에 올인해 버립니다. 저는 이런 의문이 좀 생겼습니다. 왜 그렇게도 집에 집착할까? 왜 그렇게도 집에 집착할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집에 대한 집착이 대단합니다. 집에 대한 집착이.
요즘에 와서는 조금 덜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한 얼마 전만 해도 집에 대한 이 집착이 상상을 초월하죠.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자식들에게 그래도 집 한 채만은 넘겨줘야 된다, 물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두 가지 그 집에 대한 이 정의를 한번 우리가 내렸으면 좋겠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집이라고 하는 게 뭐냐? 단순히 집이라고 하는 게 공간이나 어떤 재산 증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두 번째로 집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것은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 번째 좀 눌러주세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안정성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삶의 안정성. 우리가 호텔이나 리조트나 콘도 같은 데 가서 한 2박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있는다고 해서 그곳에서 편안하게 있느냐? 그렇지 않죠. 3일 후에는 나와야 됩니다. 11시까지 무조건 체크아웃 해야 됩니다. 거긴 내가 머물 집이 아니죠. 잠시 거처하는 집이죠. 그러나 집이라고 하는 건, 내가 머무는 집은 뭐예요? 그 집 안에서 내가 안전함을 누려요. 집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청왕리는 그런 아파트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의정부만 돼도 제가 신방을 갔더니 요즘에 다 새로 짓는 아파트는 딱 보안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번호 눌러야 되고 힘들어요. 주차장 들어가는데도 함부로 못 들어가요. 다 미리 예약되지 않으면 못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안전함이에요. 안전성. 내가 내 집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안전하다. 외부로부터, 악한 사람으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내가 안전하다고 하는 그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집의 의미가 있어요. 안전함. 또 하나가 뭐냐면 편안함이에요. 편안함. 집에 있을 때는 편안함을 느껴요. 이 안전함과 편안함이라고 하는 게 집을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필요로 하는 것은 무슨 요즘에 집을 재산 증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조금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집을 얻는 데 있어서 집이 필요한 것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 바로 이 집 문제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갑자기 목사님이 엉뚱하게 집 문제 얘기하시나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로 예수님처럼 집 없이 가난하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따르는 그 과정에서, 물론 우리가 참 청렴하게 사는 건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가난하게 사는 게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물질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냐? 전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돈을 열심히 벌어서 여러분 자녀를 공부시키고 여러분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내 모든 것들을 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다 나눠줘야 돼. 빌 게이츠인가요? 그분이 95%를 기증을 약속을 했죠. 재산의 95%. 근데 그분의 나머지 5%가 우리가 상상하는 금액을 초월해요. 단 1%만 가지고도 몇 대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하고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무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된다. 전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죠. 사케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몇 프로? 몇 프로요? 50%.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박수를 친단 말이에요. 삭개오의 그 결정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칭찬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는 뭐 손가락 빨고 있는 것이 그게 거룩한 모습이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집이 없이 산다는 것은 이거에 대한 정의를 좀 우리가 바로 내려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집이 없이 산다는 것은 거주할 집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집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자로 살기 위해서 무소유를 실천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집이 없이 산다는 것은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뭐냐면 집이 가지고 있는 삶의 안정성, 우리가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삶의 안정성. 삶의 안정성이라는 게 뭐예요? 편안함, 안전함. 그 안에 갇혀버리지 않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나를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변화된 자로서 악한 무리와 싸워나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집이라는 게 뭐예요? 갇혀서 편안함과 안전함을 누릴 수는 있지만 단절돼 버리잖아요. 예수는 바로 이 단절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단절하지 말아야 된다. 그동안 새사랑교회는 교회 건물을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이 하나의 테두리가 돼버렸어요. 틀이 만들어졌어요. 이 교회 안에 틀 안에 들어와서 나갈 생각을 안 해요. 우리 교회는 전도가 참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 2달 전부터 전도가 시작됐어요.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주관한 것도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목사는 날씨가 추우니까 좀 이번 주는 좀 쉬시죠. 아닙니다, 목사님. 아주 추운 날씨 때는 우리가 잠시 쉬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전도는 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천이 웬만한 곳은 다 돌아다닌 것 같아요.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뚫고 나와서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것. 내 안에 갇혀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 신앙을 밖으로 돌출해서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집 자체를 반대하시는 게 아니라 집 안에 거주하는 안전함과 편안함에 머물러 버리는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도전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안에 갇혀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요, 삶의 안정성을 깨트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삶의 안정성. 편안한 삶, 안전한 삶에 대한 부분을 깨트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깨트리고. 두 번째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포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불안해지질 않는다. 많은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많은 것을. 우리 전도대원들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나와서 또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지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포장해서 다 일일이 만들어 붙이고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힘든 작업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어떤 누구 하나 불평하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하늘나는 참새도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들에 핀 백합화도, 들에 핀 그 들꽃도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는 이것들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닌가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런 성도의 특징이 뭐냐면 땅에다 삶의 안전성을 두지 않아요. 땅에다 삶의 안전성을 두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자신의 삶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그래서 국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요즘 이중 국적자라는 게 있어요. 이중 국적. 특히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중 국적을 갖게 돼요. 미국의 국적을 갖게 되고 한국의 국적을 갖게 돼요. 그러다가 18세가 되면 결정을 내려야 돼요. 한국의 국적으로 귀할 것인지 미국 국적으로 남을 것인지.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결국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을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자기 뿌리가 한국이니까,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군대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 국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한 몇 년 전부터 이중 국적을 이제 인정을 했죠. 미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국 국적도 동시에 가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배려를 해줬습니다만은, 국적을 좀 분명히 하자. 내 국적은 어디예요? 이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말로는 수없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의 고향이, 여러분의 국적이 하늘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왜 이 땅에 집착하는 겁니까? 이 땅은 잠시 있다가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곳인데, 거기가 나의 모든 믿음의 본향이고 그것을 향해 가야 될 우리가 왜 대체 이 땅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대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슨 집 없이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고 그렇게 나는 헐벗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바로 믿음의 가장 기본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즘엔 잘 안 부릅니다. 그런데 한 20, 30년 전 제가 신학대학 전도사 생활 때는, 전서 때는 참 많이 불렀던 곡입니다.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이 찬송 부르면서 참 그때는 막 제 마음속에도, 그래요 하나님, 저희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가 참 한번 둘러보면요, 이 땅에 너무 많은 것을 집착하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 있는 것. 그래서 이 찬송을 좀 같이 부르면서 우리 마음을 좀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1절만 한번 2번 정도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니, 내 모든 보화는 하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어쩌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다시 한번 부릅니다. 1절. 죄 많은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아멘. 어느 님 같은 친구 없도다.
더 친구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 할렐루야.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어야 돼요. 제가 지금도 주님께 기도하는 건,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 병든 상태로 오랫동안 병중에서 정말 그렇게 힘들게 머물지 않길 원하고, 제가 건강할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내 사명 다 끝났으면 이제 하나님 제 생명을 좀 거둬가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오늘 누가복음, 마태복음 8장 20절에 있는 말씀과 누가복음 58절에 있는 말씀이 같은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두 가지로 저는 해석해 봤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여우가 먼저 굴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굴에, 우리나라에서 굴이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하지 마시고, 근동지방에서는 굴이 그래도 바람을 피해주고 이슬을 피해주기 때문에 굴에서 좀 머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굴이 예수님께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여우가 먼저 굴을 독차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중의 새가 먼저 와서 둥지를 틀어버렸네. 그래서 주님이 머리를 둘 곳이 없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의 것이 아닌 오직 위의 것에만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위의 것. 제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만이 삶의 궁극적인 목표고 가치 있는 삶임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만이 삶의 궁극적인 목표다. 그걸 위해서 다름박질하는 거예요. 뒤를 보지 않고 양옆을 보지 않고 오직 그것은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그 마지막 그 골인 지점을 보고 달려가는 것처럼, 이런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는 그런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힘겹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야? 좀 즐겁게 향락 누리면서 살면 될 걸 왜 저렇게 사나 생각할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힘든 삶이지만 그런 삶을 스스로 기쁘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이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 길을 기쁘게 선택한 사람들이다. 나 자신에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스스로 제자의 길을 선택한 사람인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선택했는가? 이 두 물음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죄 많은 세상은 내 집이 아니라고, 내 모든 부하는 저 하늘에 있다고,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다라고 우리가 이 찬송가 가사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스스로는 제자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솔직히 아직도 내 안에는 이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 자신을 보면 하나님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